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가 드라마나 그 영화를 보면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요. 주연은 적게는 한 명, 보통은 그렇죠. 근데 많게는 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주연을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지는 않았는데 요즘 시작한 이제 사극, 대하 사극이죠. 태종 이방원 혹시 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드라마 제목에 이미 주연이 누군지 확실하게 드러나 있죠. 많은 배우가 출연하고 그 배우가 또 맡은 배역이 비중을 또 많이 차지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이성기를 맡은 배역이라든가 뭐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가장 중요한 인물은 첫 번째 주연은 누구냐? 그 이방원 역을 맡은 사람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저는 드라마 잘 보지는 않지만 또 보신 분도 아마 많이 계시겠지만 제목은 제가 아는데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제가 알기로 이제 시즌 3까지 해서 몇 달 전에 종영한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죠. 주연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라마를 잘 보진 않아서 뭐 스토리는 잘 모르겠지만 주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결국 그 내용을 이끌어가고 전체 핵심 스토리를 이끄는 소위 말하는 그 원톱의 주연은 반드시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토리가 굉장히 어수선해지고 보는 사람이 좀 재미가 없게 돼요. 그래서 주연이 아무리 많아도 반드시 그 핵심 주연, 그 중심을 이끄는 주연 한 명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그 주연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주인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생일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생일 맞은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주인공인 생일 맞은 사람을 축하해줘요. 그럼 또 쉬운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제 곧 다가오는 토요일 우리가 이제 성탄 감사예배도 드리는데 12월 25일 누구의 생일인가요? 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간혹 12월 25일이 생일인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는 없는데 그렇지만 그분도 이제 그날의 생일이어서 주인공이지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이 날의 주인공은 단 한 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한번 돌아보면 주변을 돌아보면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지내는가 보시기에 누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는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됩니다. 가족, 자녀, 뭐 애인, 친구와 함께 보내는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이날의 주인공. 그렇게 여기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12월 뭐 돼야 뭐 조금 지나야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고 반짝이 그런 것도 달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벌써 11월 말이면 네, 트리 막 여기저기서 장식하고 이벤트 상품을 홍보하죠. 제가 보기에 좀 제일 안 좋은 거는 좀 야한 산타 복장을 입은 모델들이 많이 나와서 홍보한다는 거죠. 물론 그들이 이제 돈벌이를 위해서 그렇다 한다는 것이지만 크리스마스가 사실 그런 날이 아닌데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목이 되는 과연 누구를 위한 크리스마스일까? 이걸 생각해 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축하일, 기념을 뜻하는 마스가 합쳐진 단어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탄생일, 축하일 그렇게 부르는 단어입니다. 사실 성탄절은 거룩한 탄생이라는 이제 한자어, 한글로 바꾼 한자어 그런 뜻인데 예수님의 그 거룩한 탄생을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라는 그 결정적 단어가 성탄절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영어 크리스마스에는 이제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가서 크리스마스를 하는 게 좀 더 낫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둘 다 같은 말이니까 크게 상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자들 사이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12월 25일 정말로 예수님 생일이 맞나? 우리가 생일이 몇 월 며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 자꾸 생일이라 해서 죄송한데 예수님 생신이라고 할까요? 탄생일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예수님 태어나신 이 날이 12월 25일이 맞나? 정확하게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이 추운 겨울에 태어나셨을까 하는 것이죠. 지금 12월 중순인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기온은 최저 평균 7도, 최고 한 12도 정도 돼서 겨울이라고 하기에는 좀 따뜻한 한 가을 그 정도에 가까운 날씨죠. 건기, 우기 이렇게 둘로 나눠진 중동 지역의 날씨 특성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이 날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 마국간의 구유에서 탄생하셨을까?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4세기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정한 날입니다. 그는 황제가 되고 전쟁에 나서게 되는데 전투에 임하기 전날 밤 잠을 자다가 한 가지 환상을 이제 꿈에서 봅니다. 바로 십자가 마크. 물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십자가 마크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십자가 마크를 보게 되고 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십자가 마크로 승리하리라.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니면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정확히는 알려지진 않지만 어쨌든 콘스탄티누스는 정말로 군대에 십자가 마크를 달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박해해온 기독교에게 자유를 주고 로마를 국교로 정하는데 주후 313년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이 콘스탄티누스 1세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국교를 기독교로 정했지만 자신은 그 이후로도 여전히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태양신을 하나님과 좀 동일한 존재로 인식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독교를 자유를 주고 보호를 했지만 자신은 계속 태양신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하나의 종교이자 대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를 정했는데 그거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탄생일 기념할 수 있는 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날을 정합니다. 12월 25일. 이 날은 그가 믿었던 태양신을 가장 성대하게 숭배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태양신 숭배일. 정말로 예수님의 생일을 몰랐을 수도 있고요. 알았지만 그가 태양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서 그냥 그 날로 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일, 지금의 이 크리스마스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12월 25일에 정합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로마에서 당시에 가장 큰 종교가 미트라교라는 종교였다고 해요. 미트라교를 종교였었는데 기독교를 갑자기 국교를 정하니까 이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까봐 콘스탄티누스가 생각을 해냅니다. 그럼 미트라교에서 미트라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가장 크게 섬기는 그 탄생일을 똑같은 날로 정하자. 그날이 12월 25일. 그러니까 두 종교를 좀 짬뽕한 거죠. 미트라는 광명의 신인데 이 신이 이제 태양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콘스탄티누스가 섬겼던 태양신분과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기독교 국교 이후에 급격히 쇠퇴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지키지 말자. 지키면 안 된다. 그런 주장도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거의 몇천 년을 그렇게 지켜온 역사와 전통이 있고 교회력으로도 정해졌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짜, 월, 일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없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 날에 유래도 중요하지만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크리스마스라고 정해진 날, 이 날에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인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기며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 바로 앞절인 7절을 보시면 첫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구유는 가축의 먹이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8절 우리가 본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중에 9절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납니다. 복된 소식을 전했던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립니다. 10절 천사가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미 천사가 이 날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비록 여관에 자리가 없고 상황이 그렇고 해서 마국간에 동물 먹이를 주는 그 구유에 뉘었지만, 거기에서 탄생하셨지만 예수님은 분명 이날 탄생하셔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셨습니다.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는 날,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이,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날인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것을 또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4절, 우리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고요. 앞에 현수막에도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좀 찬양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에 힘차게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일까?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이죠. 바로 그 날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바로 사람들 중에 평화이십니다. 영광과 평화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가 생일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이 생일 맞은 사람에게 막 축하해주고 생일 축하 노래 해주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막 불러주고 선물 주고 막 축하해주는 것처럼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장면입니다. 비록 목자들은 조금 갑자기 그런 보는 장면이야 무서워했지만, 내가 그 목자들 중에 하나였었다면, 그 당시 있어서 내가 직접 좀 봤었다. 그 수많은 천군 천사가 이렇게 나와서 막 경배하고 노래하는 그 소리를 한번 들어봤었으면, 강보에 쌓여 누이신 아기 예수님 한 번만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과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편 크리스마스에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아까 말씀드린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떤 공동 주연 혹은 주연만큼 그 스토리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 등장하는 두 번째 주연과 같은 주인공입니다. 조연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주조연급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당당히 주연의 이름을 올린 또 다른 주인공, 과연 누구일까?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죠.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본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목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위치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 사람들이 목자를 가장 하층민 중에 하층민으로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전통적으로 양을 치는 일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던 민족입니다.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농사를 많이 짓고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상업이 발달하면서 점차 이제 양을 치는 일을 어떻게 했냐, 좀 아랫 사람들에게, 뭐 하인에게, 노예에게, 점점 이렇게 낮은 사람들에게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 시대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층민 중에 하층민, 가장 낮은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종종 또 다른 양들을 좀 훔치거나 밤에 이제 사람들의 뭐 물건을 훔치는 도둑으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목자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무시를 받고 천대를 많이 받았죠. 그렇게 천대받고 무시받고 소외당했던 이 하층민이 목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는데, 많은 죄인과 함께하곤 하셨는데 그럼 목자가 또 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바로 이런 낮은 자들, 무시받고 천대받는, 소외받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하고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목자와 같은 자들,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를 위하여. 크리스마스의 또 다른 주인공들은 바로 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말한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우리에게 사랑과 용기와 은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예배 때 예수님 이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 먼저 예고처럼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 수예배 때도 잠깐 봤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천사들의 말처럼 너희를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는 곧 그리스도의 주 예수님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크리스마스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우리를 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목자들, 소외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소외된 자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토리가 산으로 가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또 다른 주인공이 많이 있지만 핵심 인물 단 한 명, 핵심 주인공 원톱이라고 불리는 단 한 명, 옆에 붙어있는 또 다른 주인공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시고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이 모든 만물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날 크리스마스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산타크로스가 주인공도 아니고요, 이벤트에는 회사나 업체가 주인공인 것도 아니고, 다 아시겠지만 유명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커피 몇 잔, 제가 알기로 한 20잔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다 마시고 쿠폰을 모아오면 다이어리를 줘요. 그 다이어리가 뭐라고 그거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커피를 마시고 카페에 가고
다이어리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리가 막 두세 권이 돼요. 그 말은 뭘까요? 커피 한 60잔 마셨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 마시면서 자기가 쿠폰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 열정으로 예수님을 좀 그렇게 섬기고 경배하면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에 참여하는 내가 주인공인 것도 아니고 그런 업체가 주인공도 아니고 애인이 주인공도 아니고 크리스마스를 선물을 받는 어린 아이들이 주인공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만이 주인공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크리스마스에만 주인공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공, 만물의 주인공, 모든 이의 주인공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에 더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며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는 12월이 되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가 이제 가끔 생각납니다. 특히 이제 초등학교 때. 지금은 방학을 좀 늦게 해서 크리스마스가 거의 다 돼서 하거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역을 하면서 제가 또 보니까 어떤 학교는 24일에 방학을 하는 학교도 있었고요. 또 어떤 학교는 크리스마스가 아예 지나서 방학을 하는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방학이 조금 빨랐습니다. 12월 중순에 하기도 했어요. 근데 12월이 되면 방학이 됐든 안 됐든 학교를 가든 안 가든 저녁마다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뭐 하냐? 크리스마스 전야제 행사 연습하는 거죠. 방학하면 오전부터 하루 종일 가 있기도 했습니다. 찬양, 시, 암송, 연극 등등 여러 가지 연습을 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나가면 거의 다 와요. 이제 막 친구들도 오고 누나, 형들, 동생도 오고 전도사님, 선생님들도 다 오고 그래서 막 연습합니다. 연습도 재밌는데 그냥 그렇게 교회 나오는 게 그때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군고구마 드럼통을 빌려오셔서 저희 이제 교회 길 건너편 유서울 아파트 담벼락이죠. 거기 붙어서 군고구마와 군밤을 파셨어요. 구워서 직접. 그래서 그 판 돈을 막 헌금하기도 하시고 부서 재정으로 쓰기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같이 팔아준다는 핑계로 연습하다 말고 나가서 선생님들 틈에 껴서 팔지는 않고 군밤을 몰래 까먹었습니다. 저 혼자. 주워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가끔 어머니가 오시면 막 사달라고 졸라가지고 한 움큼 사가가지고 집에서 또 먹고 재미있었죠. 이제는 과거의 추억이 된 일들인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주 많이 모이고 군고구마도 팔면서 막 하는 추억을 쌓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미 오래 전부터 교회에서 그 크리스마스 전야제 연습하는 거 거의 힘들더라고요. 24일 전야제 행사 당일에도 오기 힘들어서 절절맵니다. 전에는 학원이나 약속 같은 것도 막 다 미루고 빼고 옮겨서 이렇게 연습하거나 전야제 24일에 막 다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단 아이들이 24일에 오는지 안 오는지 여러 가지 상황부터 다 파악해야 돼요. 학원 그런 시간 다 피해서 연습해야 되는데 그래서 평일엔 연습 못해요. 저도 사역하면서 했던 건데 항상 주말에 주일에만 연습하고 그랬습니다. 겨우 모여요 그것도. 그래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24일에 전야제 행사를 하기보다는 그냥 주일에 하거나 혹은 25일에 크리스마스 때 모든 행사를 하는 교회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지금은 크리스마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미크론도 더 나오고 확산세가 많아져서 전야제도 연습도 거의 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에서는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야제 이런 거 의미 없다. 교회 축제다. 애들 재롱잔치다. 예수님 탄생하고 이런 잔여제가 뭔 상관이 있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기도 했는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더 생각하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자세입니다. 누구든 생일이 되면 생일 맞은 사람을 위해서 선물도 주고 막 케이크 놓고 촛불 부르고 폭죽도 터뜨리고 그렇게 생일 파티하면서 그 사람을 정말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이때에 이날의 주인공, 생일 맞으신 분이 누구인지,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냥 휴일 중에 한 날, 1년에 쉬는 공휴일 중 하나,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25일이 토요일이어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대체 공휴일 또 안 준다고 막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뭐 이미 몇 년 전부터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러데이라고 한다고 하죠.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냥. 또 그 안에 종교적인 색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자들은, 주를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그래서 하나님께는 정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중에는 기쁨이 되는, 해피, 메리, 정말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인공이신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높이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이 연말을 또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좌우 앞뒤에 있는 분께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크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